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인사합시다. 앞뒤로. 예, 뒤에 계시면 쳐다보시고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힘이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삶일까? 그게 또 중요하죠. 삶은 삶인데 무엇에 대한 삶인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뭔가 뭉클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게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심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되고 말씀을 심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심써 알아라. 심써 알아야 됩니다. 심써. 아는 것을 심써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도 바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그러므로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보면은 항상 예배와 삶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따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생활이 따로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늘 구약에서부터 함께 왔어요. 함께 제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삶 자체가 가인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겁니다. 뭐 예배에 뭐 귀한 걸 드리고 이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뭐 첫 제사 첫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이 가인은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삶 자체가 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 예배와 삶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과 신약은 늘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했던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우리의 일상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살아있는 산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메시지가 뭐냐? 예배와 삶은 하나다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싸움의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싸우는 방법도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과 우리들이 싸우는 방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은 한 대 때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막 두 대 때려야 되고 막 그냥 그리고 또 무조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싸우는 상대에게 무조건 상처를 줘야 되고 무조건 아픔을 줘야 되고 무조건 자존심 상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힘으로 하여튼 무조건 그냥 짓밟아서 이겨야 돼요. 이게 세상의 싸움의 이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싸움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세상 사람들 나하고 싸우는 상대를 갖다가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화를 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이 발로 그냥 밟아버려 가지고 막 저 사람들이 분통나게 만들까? 이게 세상의 싸움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싸움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이 듣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예, 그래 내가 죽죠, 뭐 아멘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가면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행함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는 자들의 싸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욥밤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입밤도 맞아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방식이자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싸움을 싸우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예수님이 숨겨 있는 힘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갖다가 다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죽으려 그러면 참고 또 참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놀리면 놀림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배신을 하면 배신을 당해야 되고, 또 침을 뱉으면 또 침까지도 내가 또 다 이렇게 그냥 다 받아야 되고, 놀리면 또 놀림감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몇 대 때리면 내가 때리지는 못하고 그들을 위해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예수님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래야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꾸 뭘 합니까? 이 죄가 자꾸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죄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마귀가 있는 한 여러분들 자꾸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탄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랬죠. 그게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잖아요. 자꾸 사탄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누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누군가가 고발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든가 해야 돼요. 내 살아가는 자녀에게도 누군가가 고발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탄은 자꾸만 그렇게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참소하고, 누가 동성교회에 누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이 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만히 않으면 이게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줘야 돼, 벌을.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냥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너 죄인이지 않느냐, 과거의 죄까지도 자꾸만 덜추네. 하나님께 자꾸만 참소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꼴 보기 싫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탄은 참소합니까? 못합니까? 실제로 참소하잖아요. 누구에게? 죄지은 자기 양심에게. 죄지은 사람에게 직접 마음에 가가지고 양심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참소하게 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버릇은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은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쫓아낼,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전에 쫓아내시지 왜 그 전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지금 쫓아내시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쫓아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가지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끔,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 다니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마귀 꼴 보기 싫은 것, 참소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여러분들이 막 덜쳐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정죄하잖아요. 그건 마귀 짓입니다. 마귀 짓.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정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죄 문제 해결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께 정죄를 해도 안 통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정죄할 때마다 이 흔적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 죄 때문에 돌아가서 네가 죽어야 될 네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계속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죄가 이 예수님의 죽은 흔적 때문에 사탄의 정죄가 어떻게 되면 다 물거품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할 수 없는가?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 자기 양심에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막으셔야지 사탄에게 놀림당하지 않지. 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도 알죠? 약점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이것만 보면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약점입니다. 사탄은 100% 압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둬요, 사탄은. 그래서 뭐라고 죄를 짓게 합니까? 그리고 죄를 짓게 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면 뭐라고 계속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또 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양심에 그런 소리 들어본 분들 많죠? 엄청 많죠? 다 속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 소리 들으면 100일 날 못 배어납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우울해지고요. 자살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네가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양심의 소리 들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회개해라 소리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왜? 내가 행동이 안 따르니까. 행동이 안 따른다고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못합니까? 하죠. 여러분들 사람 10명 죽였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예? 구원 못 받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 갖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사형수는 전부 다 구원 못 받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꾸 마귀는 자꾸 속임수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그게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 양심에 자꾸 호소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마귀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귀가 천국에서 고발을 못하니까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속임수로 나에게 고발하고 나에게 겁을 주는구나. 이렇게 딱 눈치챕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마귀가 자꾸 내 양심의 소리를 하면 딱 물리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속는 줄 아냐. 이렇게 물리칩니다.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절대로 욕을 소리 다 듣고 있으면 아휴, 나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 신앙생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랍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지 내가 마귀에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이 그냥 막 부끄럽지.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죄입니다. 정죄.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용할 것이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다닐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돼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고발 못한다는 거 내가 알아.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내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내가 사람 죽일 수 있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는 못 살아가, 나는 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야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아픔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왜 마귀에게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줬으면 누구에게? 내가 아픔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고 미안하다 하면 끝인 거예요. 안 그래요? 간단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부모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잘못을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끌려다닌다고요. 계속. 그래서 인간의 일상은요, 죄를 여러분들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질에 넘어가고, 이성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넘어가고,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 당연히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안함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과 미안함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그게 사람에게 해버리면요, 그게 막 찔림이 돼요. 계속 찔림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목회를 못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러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탄에게 다 진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매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찔림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찔림을 받고 또 설교할 때마다 또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지 스님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요, 뭘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거는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구나. 감사로 받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회개를 그리고 또 이 진리를 목사가 가르쳐 주지 이게 세상에 가르쳐 줍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저도 제 스스로에게 양심이 찔리는데, 그러면 제가 설교 못하고 그러면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 끝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마귀의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께 참수하고 이런 일이 없다.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전진하면서 믿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믿음 박차고 못 나갑니다.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저런 설교를 하시나? 왜 자꾸 나를 갖다가 나는 그러면 뭐 신앙생활 앞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드네. 진짜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마귀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는 더 이상 복음의 소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는 교회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양심적인 소리를 들리게 해요. 너 죄인이구나. 너 죄인이구나. 야야야 그래 맞아. 네가 그런 소리 듣고 뭐하라고 교회 가냐. 막 자꾸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냐. 나는 마치 그냥 저녁 이슬 같은 청년이냐.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이건 다 마귀가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요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들어오면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목회를 저는 몇 번이나 내려놓으려고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을 때도 마치 내가 평신도보다 더 못하구나. 막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냐. 저는 진짜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편지도 적어놓고 나는 목회 그만두겠다. 나는 신학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 그거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마귀에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목회자 한 명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놈 그러면 내가 목사지 그러면 내가 뭡니까? 내가 목사지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스님입니까? 내가 목사지.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 깨닫고 물리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온 김에 네가 나에게 찾아오기도 참 힘든데 사탄이 여러분들 찾아오기가 쉽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오기도 참 힘든데 온 김에 뭘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탄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먹을 거라도 좀 먹이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 좀 먹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는 참 아까운데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좀 너희에게 대접할 테니까 이거나 먹고 가라. 그러면서 뭘 줍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냥 마시고 가. 그냥 빨리 원샷하고 빨리 가. 이렇게 하면 마귀는요 꼼짝없이 여러분들 도망갑니다. 100% 도망갑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귀가 왔으면요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 있다. 먹고 가라. 그러면 마귀는요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100% 먹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를 알면은 100% 이깁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신경이 뭔지 뭐냐?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내 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신 의다.
요거 100% 외우십시오. 요거 100% 외우십시오. 요게 의가 요겁니다. 요거 모르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심판도 내 대신해서 받으셨고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고 나는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다. 이게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내가 입은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마귀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확신 100% 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내가 회개하면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원죄는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짓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지금은 내 의가 된 것이 바로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의가 된 거죠. 원래는 내 의가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의가 된 겁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의의 호신경. 그래서 이게 가슴에 붙어 있으면 이게 가슴에 믿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100%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자빠지지 않는 이유가 요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요게 내 옷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앞에 나타나 깜짝대도 여러분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신경질도 나지 않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10명을 죽였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0명 죽였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거 봐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아무리 그냥 죄를 지어도 나는 왜 내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공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내가 아무리 나쁘게 산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렇다고 사람을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제가 강대상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이거 싸움. 마지막 날에는 이게 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방패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방패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방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어떤 이 예언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패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방패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너에게 질병을 주어가지고 너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할 때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오는 질병을 못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믿음이 없으면 100% 여러분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데 방패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방패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질병이 찾아와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그래서 이 생각으로 병력이 찾아와요. 병력. 생각으로 병력이 들어오면 병력이 뭐냐면 각가지 병들 있잖아요. 병들이 막 들어옵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탄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진짜 막 그러면 그것도 생각하네. 내가 병이 없는데 병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그래서 근심 걱정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왜 축사하는 교회들이 잘 없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예언하는 교회는 제법 됩니다. 예언하는 교회들은 있는데 축사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축사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손을 얹고 여러분들 축사를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도해 주면 막 느낌이 올 때 있죠. 막 올 때 있습니다. 기도해 주면 막 이게 그런데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축사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축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무엇을 줍니까? 계속 생각을 줍니다. 어떤 생각을 줄 거야? 너의 기도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네 기도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고쳐지잖아. 자꾸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축사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꾸 여러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계속 하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축사를 하면 너 죽는다. 너 그리고 또 그 영이 어디로 만약에 이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겠냐. 너에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낫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축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축사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무서움도 들어오고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사를 끝까지 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기라도 하면 야 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쫓아내고 막 그런다. 그러면요 거기 다 넘어지지.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최고의 접전지 지난주 이야기했죠. 가장 최고의 불티나는 진짜 반드시 하나님도 점령해야 돼. 성령님도 점령해야 되고 사탄도 점령해야 되는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머리 생각입니다. 생각. 사탄은 생각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생각을 잡으면 모든 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가 최종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치열한 싸움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접전지입니다. 접전지. 반드시
차지해야 될 고지입니다. 고지. 이걸 점령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사탄도 우리 생각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가 빡 터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잡으면요, 여러분들 1년 360일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항상 괴롭고 우울하고 항상 두렵고 늘 우울증이 걸리고 늘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병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거 한번 우리 가정이 생각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다 들어오니까. 생각으로 두려움이 들어오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죠. 죽음의 영은 두려움과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병행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병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심도 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그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막 축나는 것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없는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 속에 죽음의 영을 잡아넣고 두려움의 영을 잡아넣고 질병의 영을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생각으로 이런 두려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거든요.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생각이 많으면 대부분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고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는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만 떠나갑니다. 얘는 더 이상 속지 않겠구나. 얘는 더 이상 생각을 아무리 주입해도 이 생각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구나.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이 총망 들고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칼만 들고 나가는 거, 방패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칼만 들고 나간다는 거, 이게 진짜 어리석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화살은 못 막습니다. 옛날에 방패로 다 막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를 해버리면 자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각이 바뀌어야지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내 개인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교회가 안 바뀌어요. 건물이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그 생각도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인데, 이 조금 전에 의의 호신경을 착용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 막상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칼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여러분들 바로 한 번 딱 공격당하면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심장, 가슴하고 머리. 이 두 군데는요, 화살 머리가 한 번 딱 오면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요 가슴도 화를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한 몇 대 맞아도 그냥 막 상처 입지 그냥 막 죽지는 않는데, 머리와 이 가슴은요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에 칼을 맞지 않도록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도 화살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무엇을 쓰라는 거예요?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재산일까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바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두렵죠, 죽는 게.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면 전쟁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부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미끼를 만들어 버려요.
미끼를 던지면 거의 다 그 미끼를 100%다 뭅니다. 그래서 죄를 100%다 짓습니다. 내가 술에 약하면 술을 자꾸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돈에 약하면 돈을 자꾸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에 약하면 자꾸 여자를 보냅니다. 내가 노름에 약하면 자꾸 노름하게끔 자꾸 그 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약점을 이 사탄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짓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끼를 물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도록 그냥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들통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죄를 계속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계속 짓습니다. 들통나지 않으면 계속 짓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들통 안 나요. 내 아내에게도 들통 안 나고 내 남편에게도 들통 안 나고 내 자녀에게도 교인에게도 들통 안 나니까 자유롭게 죄를 짓습니다. 자기 혼자의 세계는.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 터뜨립니까? 이 죄가 가득 차고 마귀는 여러분들 이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는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스캔들이나 그게 그렇게 해서 터지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어느 순간에 됐다 싶으면 팍 터뜨립니다. 그래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결정적으로 죄를 온천하게 그냥 드러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통나면 사탄은요, 내 양심에 끊임없이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놓고 어떻게 목회를 해? 야, 네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회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마귀는요, 좋죠. 얘가 목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넘어진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 포기한 신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끊임없이 정죄하도록,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마치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구원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짓을 해. 그래서 여러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나타나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에 판결받은 사람들은요, 정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만약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적어도 계속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아까 그거 있죠. 아까 화면. 예, 그거 계속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지. 신앙은 여러분 외우는 겁니다. 안 외우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자꾸 외우시고 이걸 자꾸 여러분들 들은 거 있잖아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자꾸 막 적으셔가지고 막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설교가 뭡니까 하면요, 거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에 같은 설교를 몇 번 해도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몇 번 같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안 됐는데 넘어가면 뭐합니까? 내 것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선포를 하시라고요. 자꾸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내 무기가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위급할 때 그게 생각이 나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막연히 머리로 알면 머리만 커지고 정죄를 하게 돼요. 저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머리를 크게 만들면 안 돼요. 가슴을 크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머리가 자꾸 커지면 자꾸 너 봐 왜 못했니 내 못했니 자꾸 지적만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마치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심판주로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의 행위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또 사탄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내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선포를 해야지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영인데 이 영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여러분들. 100%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령의 검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잖아요. 그죠? 이걸로 우리가 선포를 할 때 마귀가 떠나는 거죠. 이 선포 자체는 진리의 허리띠하고는 또 달라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내가 아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게 진리의 허리띠고 성령의 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 그래서 싸우는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허리에 이 진리띠라며 생명의 검은 기본적인 지식 진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꼬라지가 뭐냐? 네가 밥도 안 먹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이렇게 품위 있게 그래서 네가 좀 밥도 좀 먹고 좀 정신 차린 다음에 네가 예수님의 일을 해라. 네가 주의 일을 해도 그때 늦지 않다. 지금 야 굶고 네가 이런 꼬라지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일을 할 수 있느냐? 좀 힘을 얻어가지고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검이 없이는 못 물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칩니까? 예?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또 물리신 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뭡니까? 예, 그렇죠. 예? 사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뭡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그렇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녀석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떡 먹고 만들어라 살라고 만들었냐? 그렇게 빵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사탄이 뒤로 물러가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조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요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영이기 때문에 요렇게 물리쳐야 돼. 요거는 어떤 영이기 때문에 요렇게 물리쳐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끝! 전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로 생각이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거 하잖아요. 중보기도 팀들에게 또 구역장님들에게 그리고 또 이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생각을 좀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생각으로 통해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물러가라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시고 여러분 물리쳐야지 물러가지 그걸 안 물리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오죠. 생각이 들어오고 들어온 걸 다 받아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질병으로 다 변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병은 그건데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질병의 영이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의 영이 떠나가도록 계속 선포를 하셔야지 계속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가지고 영을 묶어버리고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질병이 떠나가고 평안함을 누리고 막,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검은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우울증은 자체의 영이기 때문에 주로 결탁을 하잖아요. 죽음의 영과 결탁을 한다든가, 질병과 죽음의 영이 결탁하기도 하고, 질병의 영이 오면 죽음의 영이 찾아와서 생각에서 두려움을 자꾸 던져줘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물리치면 되잖아요. 죽음의 영, 두려움 물러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하면 떠나가죠. 그게 여러분들 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자꾸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한 영도 자기들끼리 결탁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청년부 특성입니다.